예수는 아멘. 오늘 그 말씀에 여호와의 도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도. 지금 그 교회가 유럽 교회들을 흐름을 보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지요. 문을 닫고, 그래서 세상에 교회당을 이렇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교회당을 빼앗기고 있고, 미국 교회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도 주일 학생들이 없어요. 많은 교회가 주일 학생들이 없고, 미국 교회 현장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학생이 없어요. 신학교 학생이 없고, 그리고 유럽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서 목회자를 동남아에서 이렇게 데려다가 목회자를 세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생기고 있고, 지금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주일학교 운동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은 금토일 시대를 일찍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도들을 세상으로 이렇게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이고, 그래서 모여서 그 흑암 문화로, 그래서 세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깨닫고 영적으로 렘넌트 운동 사명 갖고 복음 운동하는 이러한 그 전도세자 한 사람, 복음 깨닫고 진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다고 서는 그러한 그 렘넌트 한 사람, 이 세워지는 것이 이게 시대 살리는 걸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현장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볼 때에 그 유럽 교회, 또 미국, 우리 한국 이 시대의 어떤 이 방향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봤습니다. 본문을 봤는데 이스라엘 이렇게 멸망하는 시대지요. 이스라엘이 우시아 왕 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이렇게 봤는데, 제가 호세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항상 호세아 그 1장을 보면 좀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멸망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귀중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주셨는데 이게 무엇일까 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한 상태를 말씀하고, 그러면서 실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런 메시지로 이렇게 주신 겁니다. 호세아 때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그래서 그 주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입니다. 멸망한 그때에 메시지를 증거하고 했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어요. 네가 결혼을 하는데 여인을 보면은 결혼할 때 여인을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순전한 여인을 이렇게 맞이해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반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참 성경을 보면요, 참 희한한
그런 말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그렇게 주셨고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음란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적으로 간음하고 영적으로 음란한 그런 시대고 그래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다 하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이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호세아 1장 10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10절 11절에 그러나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이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문제를 겪고 갈등을 겪고 어려움들을 겪고 시험들을 겪고 그 속에서 여호와의 도를 깨닫는 한 사람, 여호와의 도를 깨닫는 전도 제자, 여호와의 도를 깨닫는 중직자, 여호와의 도를 깨닫는 렘넌트 이 한 사람, 그 일꾼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는 버려진 여호와의 도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도, 버려진 여호와의 도.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다. 무슨 지식입니까? 세상은 지식이 엄청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지식도 많아지고 교통도 빨라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요. 참 세상은요 진짜 많은 지식들이 왕래하고 너무나 많은 지식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알라고 하면요 진짜 이 작은 머리 가지고 세상을 다 할 수 없어요. 얼마나 이 복잡하고 많은 지식이 있는지 이 많은 지식 그런데 그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영적 지식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생에 대해 모릅니다. 우리 몸에 중요한 것도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이런 안타까운 이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 말씀은 모르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 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렇게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멸망했느냐? 다 망했다니까요. 완전히.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는 유다의 선지자였어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3절에 다 망하고 10분의 1이 남을 건데 그것도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에 10분의 9는 어디냐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다 망하고 남아있는 것 10분의 1은 남쪽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망하잖아요. 망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온갖 재난이 닥치고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심지어 교회도 무너지고 하는 그런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런 때에 그 속에서 진짜 렘넌트로 복음 깨닫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이런 렘넌트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중직자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전도 제자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호세아 14장 말씀 읽었습니다. 호세아 14장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여기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나를 향하여 나를 멸망시키는 아수르가 나를 살려줄 거라? 그 기대하지 말란 말입니다. 이 흑암 세력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려줄 거라 기대하지 말란 말입니다. 나를 왜 도와주느냐?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나를 돕는 겁니다. 이 흑암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들을 죄에서 용서할 수 없고, 저들을 사단에게서 구원할 수가 없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의지해가지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아수르가 도와달라고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고, 아수르가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냐? 싸우기 위해서 사람이 말을 타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전쟁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막 탱크를 갖고 나가듯이 옛날에는 전쟁할 때 말을 타고 가잖아요. 말을 타고 하는데 그 말을 전쟁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전쟁하러 말을 타지 않겠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겠다.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그리고 온갖 말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우상의 그 흑암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된 겁니다. 버려진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고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요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단 운명 저주 속에서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의 놀라운 그 축복과 그 은혜의 비밀을 깨닫고 진짜 그 은혜 누리는 증인으로 이 비밀을 통해서 후대 살리고 이 비밀을 통해서 시대 살리는 이러한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도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도. 호세아 1장 7절 말씀 봅니다. 호세아 1장 7절. 호세아 1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유다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멸망 가운데서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이것은 흩어져서 결국은 흩어져서 하나님 파송하셨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호세아의 아들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이렇게 그 하나님이
파종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다 멸망하는데 그 멸망이 아니라 결국은 그 후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은 세우시겠다 하고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도는 끝까지 구원하신다.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은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해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요 잘못하고 문제 가운데 있고 하면요 그걸 통해서 재앙이 와요. 재앙이 오는데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참 그렇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느냐? 그렇잖아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또 사단에 잡히고 멸망한 것처럼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고 그렇잖아요. 아담이 지은 그 죄대로 참 죽었고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죽음의 권세로 영적인 사단의 권세로 우리를 묶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을 한번 봅시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죄에 잡히고 사단에 잡히고 우리가 멸망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받고 우리가 재앙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매시고 하나님은 고치시고 그러면서 후대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끝까지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도. 우리 믿는 믿음은요. 우리 믿음은 영원한 믿음인 겁니다.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역사를 이루느냐? 이 믿음은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세 번째 세계를 살리는 여호와의 도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도를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고 영적인 권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요 흑암 그 귀신의 세력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권능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고 보호하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함께하시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시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서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복의 근원 되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살고 그 가문이 살고 그 지역이 살고 그 시대가 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그래서 이걸 세상이 몰라가지고 교회에 가는 걸 핍박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앞선 우리 믿음의 그 선진들이 이 땅이 우상으로 덮여 있을 때에 교회 나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온갖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가문이 우상에 잡혀 있고 흑암에 잡혀 있는 분들은요. 믿음 갖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교회 못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분들이 얼마나 복의 근원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있는 분들은 그 문제에 속을 것 없어요. 문제에 속지 말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 권능을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흑암 저주는 이미 박살났어요. 이미 깨졌기 때문에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뱀 마귀 있잖아요. 이 흑암 권세는 이미 깨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권능을 회복하면 됩니다. 어떤 권능입니까? 오력입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오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영력 회복해야 되고 흑암에 속지 않을 만큼 영력 회복해야 됩니다. 이 흑암을 증거할 만큼 영력, 지력, 그리고 거짓에 속지 않을 만큼 세상은 온갖 거짓으로 산업 현장에도 또 지식 현장에도 온갖 거짓 지식과 이 거짓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온갖 이 거짓된 그 일들 이것이 천지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 거짓된 이 현장.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력이 필요합니다. 지력. 그리고 체력이 있어야 돼요. 체력. 우리가 참 복음 때문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체력을 위해서 먹는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잠자고 쉬는 것도 잘 해야 되고요.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그래서 잘 쉬어야 되고요. 그 이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게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신 것들 햇볕도 쬐어야 되고요. 요즘은 뭐 햇볕 안 쬐라고 얼굴 막 다 가리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햇볕도 쬐어야 돼요. 그 이제 이 은혜 속에서 이게 필요한 부분들. 그래서 그 체력 그리고 경제력, 경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응답받는 일꾼이 나와야 됩니다. 그 응답받는 한 사람이 나오면은 다 살잖아요. 가정 가문에 그 산업 경제 참 응답받는 한 사람 나와봐요. 다 살린다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현장에도 그렇고 지역 현장에도 그렇고 진짜 응답받는 일꾼 나오면요 다른 사람 다 살리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 가운데 경제력 그리고 인력 만남의 축복이지요. 이 만남.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 축복된 그 정인으로 하나님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입니다. 이 축복,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갖고 있을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 1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흑암에서 문제 속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 사도행 1장 3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 관심 없어요. 영적인 관심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한 주간 집중적으로 기도 주간을 갖습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딱 갖고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실제적으로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사도행 1장 8절 증인되는 겁니다. 땅 끝까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증인됩니다. 제가 다다음 주는 필리핀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 걸음 이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걸음 이 한 걸음 한 걸음 통해서 지금 우리 있는 현장 속에서 실제 세계 복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현장 속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아프리카를 가야 되고 우리가 저 미국을 가야 되고 뭐 그런 그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한국 땅이 또 땅끝이 됩니다. 현장 속에서. 그래서 우리 현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누리고 이 일에 증인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합니까? 세계 복음화의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제자들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 이렇게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계획하고 부르셨죠. 어떤 작품입니까? 교회에서 사도들로 제자들을 세우고 또 70인 중직자들에게 참 이러한 응답의 비밀을 갖고 교회 살릴 수 있는 일꾼들로 세우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함께 그래서 시대 살릴 수 있는 증인들로 하나님은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진짜 은혜 회복하면요 교회 살리게 돼 있어요.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응답 받으면요 결국은 지역 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도가 무엇이냐? 꼭 여호와의 도를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을 만한 정결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여호와의 도가 뭐냐? 여호와의 도.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잖아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 이 비밀을 갖고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나왔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갖고 준비하는 한 사람. 그래서 호세아 14장 1절 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자,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뭐 한다고요? 수송아지를 대신해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이다 했는데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번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드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화목제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제 전쟁하러 나가고 이것이 아니라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며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고아가 양자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은혜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고 지금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의 증인으로 준비하는 한 사람, 이 은혜의 증인으로 이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번제의 비밀을 알고 이 화목제의 그 은혜를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평안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도요, 아침에 하루를 조용히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참 묵상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인도받는 자로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그 은혜 이 비밀을 갖고 그래서 이걸 준비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면요 우리 걸음이 어떤 걸음이 되느냐 응답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응답의 걸음.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응답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있는 시험도 또 환난도 핍박도 문제도 이것이 뭐가 되냐면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어떤 발판이요? 응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질병도 온갖 그 갈등도 그러나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 말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잡혀요. 죄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은혜로 서야 됩니다. 오직 은혜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막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걸 떠나서 오직 예수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은혜로 쓰입니다. 그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로 그래서 시련, 문제, 갈등, 시험 왔다 발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발판 삼아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지금 멸망했다니까요. 멸망.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는 그 시대에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다 멸망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어느 정도 무너진다. 자식도 다 빼앗겼어요. 이 파종됐다니 파종. 이 자식이 저 아수르로 자식이 저 다른 나라로 다 멸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자식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고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겠다 하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이 은혜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도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은 의인의 길로 하나님은 응답의 여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 살리는 정인입니다. 4절부터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진노에서 하나님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벗어버리시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슬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려야 곡식이 식물이 자랍니다. 이슬처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를 박힐 것이라. 여러분 레바논 백향목은 어떤 나무냐면은 소나무과입니다. 소나무 종류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강송 이런 것 알잖아요. 이것처럼 이 레바논 백향목은 소나무과인데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제일 오래 사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수천 년 살아요. 수천 년을 사는 나무고 그리고 이 백향목이 이렇게 씨를 내리고 이 백향목이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얼마나 내리느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다른 나무하고 다른
나무하고 뿌리를 같이 보통 보면 어떤 나무는요 다른 거 뿌리 못 내리도록 자기 뿌리만 내리거든요. 근데 이 백향목은 다른 나무 뿌리 같이 내리도록 같이 그래가지고 같이 엉켜요. 같이 엉켜가지고 태풍이 불어도 안 쓰러지고 이 나무가 수천 년을 살면서 나무가 굳건하게 그렇게 자라고 그러면서 나무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상처가 생기면은 놀라운 치유력이 생겨가지고 나무 자체가 놀라운 치유력으로 그 상처를 치유해버리고 그리고 꿋꿋하게 서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백향목에 많은 새들도 깃을 들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 나무에 그 도움을 받고 성전을 세울 때도 이 백향목으로 그리고 왕궁을 지을 때도 백향목으로 다 쓰임 받는 그런 이 나무입니다. 나무가 자 여기 이 말씀처럼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는 그 은혜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속에서요. 그래서 우리 걸음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운동, 렘넌트들 살리고 그리고 참 이 축복된 증인된 중직자로 응답받고 이 복음 전하고 복음의 어떤 시련과 문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전도 제자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참 이 땅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이 땅이 참 이 세상의 온갖 이 풍파와 이 흑암 속에 또 교회가 참 온갖 시련과 갈등 속에 하나님 우리 후대가 이 세상 지식과 문제 속에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놀라운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참 믿음의 귀한 일꾼들로 우리 귀한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 귀한 우리 전도자들 하나님 백향목같이 하나님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걸음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증인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되도록 여호와의 도를 찾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응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